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주님을 등지며 죄악 가운데 헤매고 살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무릎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늘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며 없는 것보다는 주님이 주신 것,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 주변의 어둠 속에 헤매는 이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공주 또 수양관 숙소동 건축을 위해 많은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재림 직전의 때 복음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껏 헌신한 후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평택교회와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 에스카레세가 교회, 캄페체 교회, 칠레 이끼께 교회, 일본 고리야마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며 또 합당한 교회당 부지와 교회당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안덕근 선교사님, 서보성 선교사님, 그리고 야마기 선교사님,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병상에 계시는 많은 주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굴복하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2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50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지은 시가 시편 1편이라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지은 시는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까 유언이란 의미이겠죠. 결론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서 다윗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놀랍게도 시를 읊는 겁니다. 시가 대부분 노래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다윗은 죽음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1절에 여러 다양한 평가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도 참 부럽기도 하고요. 또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를 스스로 내리는데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 내일 죽는다 가정을 할 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평가를 내린다면 또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한 줄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설마 우리 가운데 원망 잘하는 자 이건 좀 슬프잖아요. 불평 잘하는 자 이거보다는 정말 찬양을 잘하는 자 또는 감사를 잘하는 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일과 돈에 관심이 많은 자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일에 관심이 많은 자 이렇게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면 참 죽음 앞에서도 편안할 것 같아요. 스스로를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오늘 하루를 지내보면 어떨까요? 나를 한 줄로 어떻게 평가를 할까? 나를 한 줄로 나를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설마 우리 중에 먹기를 탐하는 자 이런 건 좀 슬프죠. 비극스럽잖아요. 나는 나를 어떻게 주님 앞에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실은 이 노래라는 것은 그 시를 쓴 사람,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사람의 내면이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관심사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뭘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를 쭉 읽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그 사람의 인격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그 사람의 삶의 태도도 그의 글을 통해서 느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70여 편의 시라든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무엘하 23장에서 마지막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보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다윗은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는 다양한 어떤 교훈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겠죠. 다윗은 궁궐에 있을 때도 노래를 잘 불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오해를 받아 쫓겨다니는 굴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들에서도 원망을 하고 사울을 저주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때도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언제 노래가 나옵니까? 좋을 때 그러죠. 남편이 생각지 않은 비자금을 내놓았을 때 엄청 노래 나오잖아요. 에야 디야 막 이런 노래가 나오죠. 우리는 주로 좋을 때, 이게 뭔가 생각지 않은 것들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흥이 나오죠. 흥이. 그러나 오해받았을 때 찬양 부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큰 해가 닥쳤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전혀 하지도 않은 일을 뒤에서 그냥 속닥 저 형제 이런 형제래, 뭐 이런 말이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 노래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다윗이 노래를 잘한다는 의미는 그냥 뭐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의 사랑을 받고 전쟁을 이길 때, 그리고 궁궐에 있을 때, 국방부 장관이 되었을 때, 승승장구할 때만 노래를 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래를 잘했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그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궁궐에서도 노래를 불렀고, 광야에서도 노래를 불렀고, 왕으로 있을 때도 노래를 불렀고, 10여 년 도망 다닐 때도 그는 노래를 불렀고, 대부분의 시는 궁궐에서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쓴 70여 편의 대부분의 시는 광야에서 썼어요. 도망 다닐 때 썼어요. 자객을 보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도망가면서 시를 썼어요. 그때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도 노래를 불렀고,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노래를 불렀고, 다윗은 가진 것이 많을 때도 노래를 불렀고, 다윗은 다 잃었을 때도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노래를 보면 누구를 저주한다거나 누구를 탓한다거나 신세 타령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그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봐도 자기는 노래를 참 잘해. 좋아도 노래, 나빠도 찬양, 잘 돼도 찬양, 내 인생 꼬여도 찬양, 인정받아도 찬양, 오해받고 핍박받아도 찬양.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용했던,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큰 일을 이루었던 많은 이유 중에 극히 일부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오해도 받았고 10여 년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집도 잃고 들로 산으로 굴로 그렇게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 10년의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결국에는 이에 왕이 되고 궁궐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많은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노래를 잘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거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 노래가 나오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직장이 있고 없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전부고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니까 내가 어떤 평을 받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 내가 있고 없음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 했어요. 22장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2절 3절을 같이 읽는데요. 읽고 나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질 겁니다. 뭔 질문을 던질 줄 모르니 긴장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런데 읽다 보면 아 이거 물어보겠구나 여러분 스스로 감을 잡을 거예요. 이거 물어볼 겁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용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제가 뭘 물어볼지 아시겠죠? 그럼 대답해 봐요. 답이 뭐예요? 나의, 그렇지. 역시. 예. 이제 저하고 한 5년 살다 보니 제 취향을 아시겠죠? 여러분, 나의가 몇 번 나와요? 10번이라고요? 11번이라고요? 자, 다시 이제 세봅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빼고, 나를 건지시는 건 이건 빼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의가 몇 번? 9번. 나 성경이 다른 줄 알았어요. 나를은 빼고 나의만 9번이에요. 자, 하나님이 의미 없이 이렇게 9번을 반복하시진 않았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말씀에도 교훈은 들어있을 거라고요. 왜 나의를 9번이나 반복을 했을까?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부라는 의미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느껴봤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뜨겁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계신가요? 다윗은 고난을 받으면서 놀랍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던 것이죠.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친구도 잃고 재산도 잃고 10년의 세월을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다윗은 더 알아갔고 그것을 찬양한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직장 잃으면 잃어버린 직장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죠. 건강을 잃으면 잃어버린 건강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이러시죠? 이런 반응이 우리는 먼저인데 다윗은 누명을 썼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산으로 들러 도망 다니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방패, 나의 산성.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노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22장 5절에 보시면요,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이게 완전히 풍전등화요, 진퇴양난이요. 이거 지금, 예?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나 죽었다, 이제 나 끝났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요. 여러분 올무 알잖아요. 올무는 몸부림칠수록 조여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풀 수 없는 거잖아요. 사망의 올무니까 이건 영락 없이 끝난 거라고. 이게 답이 없는 현실이라고. 그런데 17절입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17절 위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위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 답이 없어요. 꽉 막혔어요. 동쪽도 막히고 서쪽도 막히고 동으로 갈 수도 없고 북으로 갈 수도 없고 남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꽉 막혔는데 놀랍죠? 어디가 열려 있는 거예요? 위가 열려요. 위가. 놀랐죠?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탁 건져 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비춰지는 내 환경은 참 절망적이고 이게 희망도 안 보이고 답답하고 가족 전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막 뭐 세상 일이라도 막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어둡고 무겁고 답답하고 우리 마음에 그냥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위에서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감사하죠. 구원받은 우리에겐 항상 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말씀드렸죠? 인간의 원 뜻이 뭐라고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알려줘도 모르시네. 그렇지, 위를 바라보는 자. 그게 원래 인간의 뜻이에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방을 보면 답 없어요. 맞아요. 길 없어요. 언제 우리가 다윗이 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희망 속에 살았던가요? 이미 구원받기 전부터 그렇게 뭐 기댈 만한 것도 없었고 희망찬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그러죠? 그래도 주님이 위에서 오셨잖아요. 위에서 오셔서 나를 대신 죽으셨잖아요. 위에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위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분이 건져내셔요. 다윗은 그걸 안 겁니다. 놀랍죠?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위기와 고난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사무엘하 22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러잖아요.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는데 이게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뭐 답이 없다, 이제 죽었다. 그런데 뭐예요? 높은 곳에, 온전한 곳에, 그리고 광활한 곳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겐 항상 제3의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길이 있다니까요. 홍해바다 속에 길이 있음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길 안 보입니다. 제가 몽골 선교를 6번 다녀왔는데요. 화손에 있을 때 알타이를 후원했습니다. 알타이는 울란바토르에서 27시간 걸려요. 버스로. 7시간은 포장도로, 20시간은 사막을 달립니다. 제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운전하는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뭘 보고 가냐고.
그 형제 말이 저 산하고 저 산 사이를 보고 가고, 가다가 또 저 산하고 저 산 사이를 보고 간다. 그들 눈에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모래사막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싹이 트는 때는 우리가 고난 받을 때이다. 놀랍죠?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은 언제 싹이 탁 튀냐면, 언제 꽃을 화려하게 피우냐면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고난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깨우쳐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이방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곁으로 오시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고. 이것이 다윗이 찬양을 하고 노래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노래를 잘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박자를 잘 맞추고 음정을 잘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자,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이잖아요. 그런데 23장을요 끝까지 쭉 읽어보면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숙제 내드릴게요. 몇 명 나오나 세보시고 제일 먼저 저에게 카톡으로 답을 주신 분에게 기도만 해드리겠습니다. 37명 나옵니다. 31명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제 봉사 수련회, 청년 수련회, 임원 수련회 하면서 우리 프로그램 중에 유언장 쓰게 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이제 유언장 쓰려고 딱 쓰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형제들은 누구부터 생각나요? 어머니, 그러면 오늘 저녁 밥 못 먹습니다. 자매, 이래요. 자매. 다시 이제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자, 형제들은 누가 생각나요? 그러죠.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 다음 누가 생각나요? 자식 생각나요. 죽음 앞에서 가족 생각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37명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유언장에, 그런데 가족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이 아니에요. 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싸웠던 형제들 이름이라고. 그들을 일컬어 8절에 다윗의 용사들. 멋지죠? 다윗과 그의 용사들. 네? 배헌기와 그의 용사들.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39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큰 구원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8절에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용사들, 예수의 용사들의 면모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큰 구원 이루실까요?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큰 구원 이루십니다.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 누구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죠. 다윗 편에 선 사람이잖아요. 사울의 용사들은 누구 편에 선 사람이에요? 사울의 편에 선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울 편에 섰느냐 다윗 편에 섰느냐 갈라졌잖아요. 다윗의 용사냐 사울의 용사냐 이 두 종류로 딱 갈라섰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위에 오릅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 그것은 우리 운명이 갈라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당시 다윗 편에 선다는 건 뭐 그냥 다윗 편에 섰나 보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왕정 시대잖아요. 그러죠? 왕의 반대편에 섰다? 역적입니다. 역적은 그냥 사대를 걸음더미로 만드는 거예요. 멸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문을. 멸문지화라고 하잖아요. 그 가문의 씨를 아예 말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다윗 편에 선다는 건 자, 목숨 거는 행위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괜찮죠. 아들, 손자, 뭐 처가, 본가 그냥 다 죽는다. 다윗 편에 선다는 건 엄청난 고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모든 것을 잃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다윗은 10년을 도망다녔잖아요. 결론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도망다녀야 하니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섰다는 건 다윗의 고난에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고난에 참여한 그들은 다윗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0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을 거치고 왕위에 올랐을 때 그들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그 용사들도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이죠. 누가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이긴 하지만 신앙생활 여러분 쉽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실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원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만약 그걸 여러분이 원하게 되면 신앙생활 엄청 힘들 겁니다. 그리고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나도 따르겠다. 이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그때야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보람진 길인지 가치 있는 길인지 의미 있는 길인지를 그때야 여러분 알게 될 거라니까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신약 135페이지입니다. 28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일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평생을 주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들, 헛된 인생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의 것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느냐? 살아생전 28절, 주님이 받았던 모든 고난에 함께 했던 자들,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영광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실 기대 하지 맙시다. 좀 편하게 종교생활 할 생각 하지 맙시다. 힘들어야죠. 주님의 십자가의 1%만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변화되기 원한다면 주님의 고난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되기 원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노력이, 결심이, 결단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 변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받았을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면 변화되지 않을까요? 십자가 아래서 눈물이 없다면, 십자가 아래서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 돌인 거예요. 그 사람 나무인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 아래서 은혜가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이 없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물론 주일날 말씀 안 빼먹고 말씀도 잘 듣고 또 헌금도 하시고 뭐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처럼 똑같이 종교생활하는 것과 같아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진리가 뭔지, 거듭나는 게 뭔지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습관을 좇아서 때 되면 와서 말씀 듣고 때 되면 헌금하고, 그리고 뭐 식전에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고. 종교생활과 뭐가 다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아주 쉬워요. 교회와 함께 울고 교회와 함께 웃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울고 형제들과 함께 웃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나는 종교생활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로되. 자, 고난이 없이 영광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내가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이에요. 그 뒷가사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우리 대학부 때 엄청 불렀던 찬양입니다. 때로는 꼭 넋두리 하듯이, 때로는 슬픔에 젖어서, 때로는 괴로워서, 때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 그래? 베드로처럼 고난 받으면 돼. 너 바울처럼 살고 싶니? 그러면 바울처럼 고난 받으면 돼. 그러나 나는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꿈꿔왔던 거예요. 하나님, 그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살아요?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산단 말입니까?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고난 없이 베드로처럼 살게 해주세요. 불가능합니다. 밥을 안 먹고 어떻게 배부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잠을 자면서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고난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살기 원한다면 베드로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기 원한다면 바울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을 들고 40일 만에 시내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깨버렸죠. 그리고 분이 가득 찬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선 자들은 칼을 차고 나오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도륙을 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엔 순서가 나와요.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의도적으로 순서를 기록한 겁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어도, 아닌 건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친한 내 친구여도 죄에 함께 할 수는 없다. 죄는 반드시 인정에 매이지 말고 단절해내야 될 것을 레위지파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레위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모세는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한 사람을 도륙한 레위지파를 향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삶이 어떤 겁니까? 어떤 우상도 제하고 어떤 인정에도 매이지 않는, 단칼에 탁 끊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판에 측근이라는 단어가 늘 논란을 일으키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삼성회장의 측근이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대통령의 측근이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라고. 레위기 10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의 쉬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까이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겠다는 뜻이죠. 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나의 거룩함을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 레위기 10장 3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 주변 사람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통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은 여러분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당한 후 바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비후와 나답이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냐면, 여러분 그 뒤에 9절에 보면 포도주 마시지 마라고 나오죠. 똑같은 그 사건을 쭉 서술하시면서 9절에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죽는다. 이게 뭐예요?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해서 엉뚱한 불을 갖다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세상에 취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취하면 어때요? 엉뚱한 걸 드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술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워지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세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세상을 가까이 했다. 그래서 취해버린 거죠. 세상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고 선을 넘고, 그러죠. 도리를 모르고 취해지는 것이죠. 취한 사람 보면 추하잖아요. 더러웠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는 겁니다. 3절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해주겠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탁 잡아주겠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 63편을 찾습니다. 시편 63편 8절. 구약 845페이지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러죠. 가까이 있는 사람 딱 붙잡죠. 멀리 있으면 어떻게 잡아요? 그러죠. 멀리 있는데도 어떻게 그 사람 잡아줘요? 가까이 있어야 잡아주죠.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잡아주시거든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잡아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큰 구원 이루시죠?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23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 실 꿰놓으세요. 자주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속된 말로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물러갔다 이 말이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몇 명만 남았다고요? 몇 명만? 3명만 남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다 무기를 버리고 뒷걸음치고 도망갈 때 엘르아살과 그 외의 용사 2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도 튀어 말어? 이런 생각 했을까요? 그런 생각 했으면 그 사람 튀었어요. 같이 갔어요. 전혀 요동이 없었음을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다. 나 여기서 죽는다. 이 자리가 내 자리다. 그 사람을 통해 큰 구원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응시켜 보면 이 세 용사의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거잖아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 위치를 지켜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또 세 사람은 싸우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나는 뭐 알바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뭐 자식 키워야 돼, 뭘 해야 돼. 누구도 도와주질 않아요. 교회에 일은 있는데 다 자기 일 따라가요. 속상할 때도 있고, 이거 나도 해야 되나? 나도 그냥 돈 벌러 가고 알바하고 나도 그냥 자식이나 키우고 그냥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마음도 들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도와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이 바로 이 길이다. 나는 내 자리 지킨다. 그 사람 통해서 큰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런 위기도 있고 가난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나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영웅들이 있는 것이죠. 다 자기를 따라가지만, 다 도망가지만 나는 지킨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우리 중에 있는 겁니다. 도와준 이가 없어도, 알아준 이 없어도, 더 속상해도.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여러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건 아내에 관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현숙한 여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잠언 31장 10절 이후가.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교회는 뭐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방석을 지으며,
방석을 짓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방석을 짓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무슨 말이죠? 방석은 앉는 자리잖아요. 내가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주일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해요? 전도 집회 때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해요?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을 때 나는 그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 위치,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위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 1편 1절 다윗이 지었던 첫 번째 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뭐예요? 가야 될 길인지 가서는 안 될 길인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앉아서는 안 될 자리인지 자기 위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해져요. 그 사람 복 받는다니까요. 자기 위치만 잘 지켜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0절을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들을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더라. 끝까지 남의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세 사람은 자기 자리 지켰잖아요. 이 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세 사람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다시 다 돌아왔거든요. 그 사람이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세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다 자기 일을 따라가고 자기 먹고 살 궁리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위치 지키는 세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는 다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내가 그 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 길 따라가는 사람 말고, 예수 믿다 죽을까 봐 도망가는 사람 말고, 노후 대책이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예수의 이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는 그런 사람 말고, 어찌하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키겠다, 완수해내겠다. 자, 그 마음 가진 세 사람, 남이 알아주든 말든 도와주든 말든 내 역할에 집중하는 그 사람, 내 직분에 집중하는 그 사람, 그 사람 통해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죠. 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삼마 혼자 밭 가운데 딱 버티고 선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막아 내는 것이죠.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 보고, 아우 신무기네, 무섭게 생겼네, 도망가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너무 많은데, 이거 뭐야, 일당 500인데 도망가자. 환경을 보고 도망갔죠. 그러나 삼만은요, 위를 봤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자기 위치 지킨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역할, 내가 하는 이 교제, 내가 처해지는 이 상황이 봉사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고, 교제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고, 너무 피곤하고 말이죠, 너무 바쁘고 말이죠, 일은 막 겹치고 말이죠, 막 번아웃 된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고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가 내 위치 지키는 것이 내 가족 사는 길이라니까요. 내 자식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산마가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잖아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 자기 위치를 딱 버텼잖아요. 아마 백성들은 도망가면서요, 산마 혼자 바깥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도망가면서 산마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 산마 뛰어! 이랬을 수도 있고, 아이고 산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산마는 끝났다, 지 혼자 뭘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아냈잖아요. 그런데 큰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사람이 볼 땐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자기 자리 지키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셔요. 큰 구원을, 생각지 않은 구원이잖아요. 큰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어떤 일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뜻이에요.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인 겁니다. 저도 청년회 때 너무 신앙생활도 힘들고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정사로 겹치고 신학적으로도 겹치고, 그래서 저도 정말 좀 쉬자, 이런 마음이 올라온 때가 있었습니다. 쉬자, 그냥 쉬고 그냥 군대 가가지고 3년 동안 휴가 나오지 말고 산속에서 묻혀 있자. 그리고 이제 휴학계를 내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병무청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요. 근데 왠지 불길해, 느낌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생각나요. 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현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휴가도 안 나오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꼴 저 꼴 다 안 보고 그냥 묻혀 살자. 그리고 이제 신검 받으러 갔어요. 근데 실은 제가 시력이 안 좋습니다. 난시가 심해요. 요거 보이면 앞에 있는 이영재도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현역 가야 되니까 미리 가가지고 시력판을 내가 다 외웠다니까요. 요리 터졌고 요리 터졌고 1이고 2고 3이고 다 나비 다 외웠어요. 예? 아,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군의관이 앞에 딱 서가지고 지시봉을 짚어요. 문제는 지시봉이 안 보여. 지시봉이. 이 시력판은 다 외웠는데 얘가 뭘 짚었는지가 안 보이는 거야. 결국 방위를 갔습니다. 저희 때 방위는 전과가 있어야 해요. 데모해가지고 전과가 있어야 군대를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군대 보내버리면 의식화 시키니까. 데모를 하든지 가방끈이 짧든지, 그리고 뒷백이 있든지, 장군의 아들이어야 해요. 근데 저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들이 너 돈 얼마 썼냐, 너 백이 누구냐, 나는 징계였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봐야 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던, 힘들었던 그런 환경, 그리고 나를 짓누르던 그 모든 짐을 지면서 하나 더 방위까지 했어야 돼. 방위까지. 네? 지금 생각하면 은혜죠. 내가 만약 그때 현역 갔으면 저 여기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저 여기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위기가 옵니다. 은혜였던 거, 은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은혜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계획도 우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필 제가 맡은 아이들 5학년, 6학년 계속 2년을 맡았던 애들이 60%가 실은 고아원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요, 다 자기 책임입니다. 목사들도 그렇지만은 교사들도 그래요. 아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에요. 내가 문제 있으니까 내 아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치니까 우리 아이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바람 쐬러 바닷가를 가는데 하나님이 내 양심을 또 괴롭혔어요. 이놈아. 하나님도 욕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네가 힘들면, 네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그걸 다른 형제가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형제는 힘 안 드냐? 그러니까 너 살자고 다른 형제를 힘들게 한단 말이냐? 넌 양심도 없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내가 힘들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제자아이가 지금 경찰이 됐어요. 서울에서 신화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누구에게나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고 떠나고 싶고 위기가 온다니까요. 그러나 그때의 위치 지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잘 될 때는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 떠나고 싶으세요? 예? 뭐 담임 목사가 밥 안 사줄 때? 그래 막 속상할 때, 억울할 때, 집안에 그냥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 겹칠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 평택교회 안에서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 떠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버티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잘했다. 버티길 잘했다. 그냥 얼굴에 철판 탁 깔고 버티라고 그냥. 그럼 나중에 답은 알아요. 나도 여러분에게 답은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경험으로 아는 것은 내 위치 지키고 버티면 반드시 안다. 답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큰 역사 이루십니까?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큰 역사 이루셔요.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보시면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이해되세요? 자 봐봐요. 자, 손에 칼을 들고 이제 블레셋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에 칼이 붙었어요. 어떻게 붙어요? 저희 중학교 다닐 때요. 이제 농번기가 되면 수업 빼먹고 보리배기를 하러 가요. 보리배기를. 왜냐면 시골에 일손이 없으니까 수업 다 빼먹고 낫을 들고 책가방이 아니라 낫을 들고 학교를 갑니다. 평택은 도시였군요. 그리고 이제 이제 반별로 너는 저 기강리로 가고 너는 저 수만리로 가고 너는 저 개소리로 가고 동네들로 흩어져요. 그리고 이제 보리배기를 해요. 근데 제가 고향이 시골이지만 저는 우리 집은 농사를 안 지었어요. 부자여서가 아니라 농사 지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전 낫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낫을 구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하나만 좀 물려줘 사정을 해요. 그럼 이놈이 날이 잘 든 놈은 지가 가져가고 이가 다 빠진 놈 있잖아요. 그 놈을 줘. 그러면 낫을 이렇게 낫질을 할 때 날이 잘 들어야 쓱쓱쓱 베지거든요. 근데 안 베어져 이게. 날이 없으니까 낫을 딱 찍고 뜯어야 돼. 이거를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요걸 잡고요. 사정없이 확 휘둘렀는데 내 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이게 큰 상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돌돌 말았는데 그 수건이 빨간 피로 뚝뚝뚝 떨어졌다. 그런데요,
얼마나 요놈을 잡고 막 낯질했던지 안 피어져, 손이. 이게 붙은 거예요.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뗐어요. 이게 붙은 거라고요. 보세요. 이 엘르아살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는지 이 한마디에 다했는 거라. 꽉 잡고 너 죽고 나 죽자에 지금. 응?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이 자리에 떠날 수 없어. 칼이 손에 붙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해낸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 능력 이상의 힘을 쓴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최상을 끌어올려서 혼신의 힘을 다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큰 구원 이룬 겁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하는 건 어려울 것이 없어요. 내 상황에 맞게 신앙생활 하는 건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되는 대로, 형편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긴다니까요. 그래야 막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자, 10절에 보시면요. 그날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잖아요. 예? 처음에는 다 도망갔었는데 돌아왔잖아요. 이게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되는 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어떤 영향도 없다니까요. 구역장이요, 대집회가 있으면요 그냥 올 사람 오겠지 뭐. 그 구역에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그 구역에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한 달 전부터 신방을 다니고 안 나오면 바로 또 신방 가고 쫓아가고, 봉사에 이렇게 어제처럼 그런 교제가 있을 때 전화하고 일일이 카톡으로 그냥 오세요, 이게 아니라 찾아가고 전화하고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형제 그러면 안 돼. 이런 데 와봐, 이런 데 참석해야 돼. 그래야 교제를 알아, 맛을 알아.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 사람이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니까요. 되는 대로, 형편대로, 여건대로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로 이룬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형제들이 찔린 거예요. 세상에 바울은 감옥에서 저렇게 전도하는데 우리 이거 이래도 되냐? 겁없이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님이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여건이 안 되는데도 시간을 내서 찾아다니고 신방을 하고 그 모습 딱 보잖아요. 야, 구역장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구역 모임 만나면 되겠냐? 봉사의 모임 안 나가면 되겠냐? 이게 딱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설렁설렁 구역 모임 있습니다, 오세요, 카톡 띡, 안 오면 말고 바쁜가 보지 뭐. 감동 없습니다. 감동 없습니다. 혼신의 힘을 한번 다 해봐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그러면 가족이 감동받는다니까요. 이번에 어떤 지역교회 제 처형 내외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일요일 날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전도팀이 있다는 거예요. 교구 단위로 전도팀이. 그런데 어떤 자매님의 친정아버지가 치매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팀이, 죄송한데 제정신이 아닌 정신줄을 놔버린 치매 걸린 그 아버지를 위해서 가자! 그리고 막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가고, 막 김치 해가지고 가고,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그 요양병원을 갔대요. 신기하죠? 그때 그 할아버지 정신이 돌아왔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신방간 목사님은 거기가 치매 걸리는 어른인지도 모르고 갔대요. 또 어떻게 그걸 모르고 가? 그리고 이제 대화가 되니까 원래 이 할아버지가 재정신인 줄 알았대요. 대화가 되니까 복음 전했대요. 대화가 되니까 구원 받았대요. 그리고 3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걸 이 아들이 본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아들이. 이 아들 가족이요, 그 동네에 많은 여러 장로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들이 와도 이 아들이 끔찍 목 하나 까딱 안 하던 이 아들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딱 가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안 돌아봤는데, 자식들도 안 돌아봤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바리바리 음식 싸들고 와가지고, 예? 불쌍한 우리 엄마 천국 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90도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그 교구 집회에 와가지고 탁구원 받았다는 거, 그 아들이. 내가 그 간증을 어제 3월 1일 날 탁 듣고 올라오는데요, 이게 교회단 말이죠. 예? 이게 교회죠. 한 마음이 돼가지고 불쌍한 치매 걸린 어머니, 내 부모는 아니지만은 음식 파리파리 싸가지고 그 먼 길을 쫓아가가지고, 예? 끝까지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 될 만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투자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찌 보면 죽기 직전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더 응급한 자잖아요. 그들에게 전해야죠. 어떤 이단들처럼, 예? 뭐 신용불량자는 전도 안 하고, 돈 없는 사람 전도 안 하고, 늙은이들 전도 안 하고, 그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 이단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우리 능력 이상의 것을 하면 감동받는다니까요. 반드시 마음 열린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여건 따라 하지 말고, 혼신의 힘을 다 끌어올려서 해보자고, 교제를. 그러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큰 구원 이루십니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잖아요.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성경이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 이게 충성이구나.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2절.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의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응? 디모데 후서의 주제가 뭐냐? 복음 지키라예요. 이 복음 지켜라. 복음 지키는 방법이 뭐냐? 2장 2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복음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충성이 뭐냐? 바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이 3절, 이게 충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의 모습, 이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좋은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예? 전쟁하러 가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집 지금 농사가 바빠가지고 그거 좀 하고 갈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전쟁 터졌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3이어가지고 대학 보내놓고 전쟁터로 나갈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충성이에요. 주님이 부를 때 예,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예, 내 사정과 여건과 형편이 어찌하든 말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요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충성이에요. 자기 계획, 자기 여가 생활, 자기가 즐기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예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충성이 무엇이냐? 5절에 나오죠. 바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좋은 운동선수의 모습, 이것이 충성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어때요?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잖아요. 그러죠? 뭐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어때요? 경기 앞날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그래요? 아니요. 금주, 금연, 몸 만들고 땀 흘리고 절제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고 말이죠. 딱 선수들끼리 합숙 훈련도 들어가고. 그게 충성이라니까요. 절제하는 것이 충성이라니까요. 또 충성이 뭡니까? 6절에 나오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좋은 농부 같은 사람,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다라는 원어가 죽도록 일하다 그 말이에요. 농사꾼들 대충 일 안 하죠? 저도 우리 결혼해서 저도 처갓집 농사일을 좀 도와봤는데 이 어른들은요 쉬는 날 없습니다. 쉬는 날 없어요. 일을 만들어서 찾아서 하셔. 아이고 아버지 제발 좀 쉬시라고, 아이고 어머니 좀 쉬시라고. 진짜 우리 부모 세대는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죽도록 일하다 죽으셨어요. 안타까워. 가끔 그런 상상합니다. 장모님이 좀 살아 계셨다면, 장인이 좀 살아 계셨다면, 어머니가 좀 살아 계셨다면 같이 선교도 다니고 참 재밌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내 마음에 늘 있어요. 그때 좀 일을 좀 적게 좀 하셨다면. 여러분, 충성이 뭔지 아세요? 죽도록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농사는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농사꾼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거름 뿌려요? 항상 초라한 옷을 입고 항상 흙을 묻혀놓고. 농사 짓는 일은 화려하지 않아요. 흥미진진함 그런 거 없어요.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이에요. 씨 심고 약 치고 풀 뽑고 약 치고 거두어들이고 또 밭 갈고 또 씨 뿌리고 약 치고 풀 뽑고 거두어들이고 단순 노동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거두잖아요. 단순해 보이지만 거두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니까요. 단순해 보이지만 수요일 날 있을 때 수요교제 말씀 듣고 주일 말씀 듣고 봉사했으면 봉사에 하고 또 청년회 있으면 청년회 하고 교육 모임 하고 전도 집회 또 듣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혀가고 거둬들이는 거라니까요. 화려하진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단순 노동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열매가 있어요. 이게 충성이라고 해요. 무료하다. 나도 뭐 할 만큼 했으니 나도 좀 쉬고 싶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역장 지금 15년째요. 이제 좀 쉬어야지. 그 말은 여러분 이제 좀 죽어야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쉬는 날은 죽는 겁니다. 이 땅은 일하는 곳이에요. 쉬는 곳은 어디예요? 쉬는 곳은 어디예요?
예, 천국이에요, 천국. 쉬고 싶다는 말은 죽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좋은 수확을 얻는 사람은 수고하는 농부뿐입니다. 사무엘하 23장 돌아가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8절에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큰 일, 큰 구원 이루시느냐? 변화된 사람이에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요셉 바세벳의 이름이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아디노. 이름이 두 개잖아요. 사람이 변한 거죠. 사람이 바뀌니까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하나 더 줬잖아요. 그러죠? 야곱이 주님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어떤 이름을 얻어냈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얻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이방인 배형기, 그리스도인 배형기. 세상 사람 배형기, 하나님의 자녀 배형기. 사람들이 나를 어떤 배형기로 기억하고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에다가 나의 그림을 그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배형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그런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이미지가 딱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나를 어떤 형제로 기억할까요? 어떤 자매 했는데 그런 자매가 있었어? 큰일 나죠? 어떤 형제, 우리 교회요? 큰일 나잖아요. 잊혀지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나를 그리십시오. 나를 그리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좀 부지런한 형제, 겸손한 형제, 정말 교회 사랑하는 형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매, 예? 참 순종하는 자매, 예? 참 말할 수는 없는데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자매, 예? 교제 안 빠지는 자매, 예? 돈 욕심 많은 자매 이런 거 말고, 구두쇠 같은 형제 이런 거 말고 그려봐요, 자기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러 개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찬양대원 배현기, 부구역장 배현기, 아메림노스 배현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얻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아메림노스였다고 하죠. 염려하지 않는 자, 아메림노스. 그리스도인의 이름, 별명 얻기 전에 이름입니다. 아메림노스 배현기, 염려하지 않는 자 배현기. 우리는 여러 개의 이름을 만들고 가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26장 봐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 21절. 사무엘상 26장 21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대단히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 사울은 대단히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다윗 죽이려 들였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일은 심히 잘못된 일입니다. 시기 질투로 인하여 형제자매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일을 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큰 일을 이루는 자, 큰 잘못을 이루는 자, 큰 일을 이루는 자,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큰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했어요. 자기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 이 사람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 통해 큰 일 이루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큰 일 이루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 이 사람 큰 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 큰 구원 이루시도록, 큰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구원 이루어 주시고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 여러 가지 마음에 문제가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옳게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역사 이루는, 큰 일을 이루는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